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7장에서는 율법은 선하다 하지만 내가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일 용법을 사용하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또 20절에서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뭐라고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왜냐하면 죄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역시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왜 자꾸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할까요? 물론 죄에 팔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죄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죄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죄를 지으면 재밌거든요. 죄에도 재미가 있습니다. 죄에도 죄를 짓는 데 따르는 짜릿함이 있어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그 은밀한 죄를 짓는데 마귀가 이 죄를 짓는 데 따르는 짜릿함, 쾌락, 좀 고상하게 말할까요? 자기애, 자기를 드러내는 듯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은 자꾸 하지 않게 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죄적인 존재로 타고나게 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모습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다른 존재가 되었죠. 전에는 죄에 팔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변화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등은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고,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눈이 가는 거죠. 이건 도대체 뭔가? 전에는 죄에 팔렸다고 치고 지금은 왜 그렇게 되는가?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의 잔존한 흔적들, 죄의 영향력에 흔들리고 있는 죄적 본성이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죠.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외쳤던 것처럼 내 속에 죄적인 본성이 그것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전에는 죄에 팔렸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다른 존재,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거룩한 존재로 빚으시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뭘까? 첫째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이런 갈등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였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모습,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나에 대한 실망, 갈등, 고민,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말씀을 입력하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채찍.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통해서, 꾸지람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로 잡아주시는, 바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다스리심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성령 충만이요, 증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도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가정교사, 튜터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루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으로 채우며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니다. 나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을 주님이 양육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신다는 사실, 이보다 은혜로운 일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속의 죄를 마이크로 단위가 아니라 나노 단위로 말씀 앞에서 살펴서 분별해내고 제거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이 무의미한 반복의 일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화를 이루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군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연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